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제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내시고 함께 하신 것만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그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은 좀 제자의 삶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도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 또 그리스도의 군사,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른 표현보다는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실천적인 표현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라 라는 것.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제자들의 모습은 한 곳에 모여서 성전 중심에서 우리끼리 울타리를 쳐놓고 살아가는 모습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예수님과 함께하며 배우긴 하나 늘 세상으로 보내시는 일, 즉 사도들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교적인 삶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보냄을 받으시기 위해서죠. 오늘 1절과 2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12 제자가 아닌 이번엔 70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각 동네와 지역을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2절에서 16절까지 세상에 보내시면서 제자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십니다. 실습생처럼 각 둘씩 보내시죠. 둘씩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둘이 보내서 한 사람이 힘들면 한 사람은 옆에서 중보기도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 추수하다라는 것, 누가 이 추수할 사람일까? 추수할 사람이 바로 이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문제는 이 신천지가 이 단어를, 추수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오염이 됐습니다. 이단이나 누군가 이 단어를 쓰면 그 단어 쓰기가 참 불편해집니다. 근데 원래 추수꾼이라는 것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오용해서 문제죠. 근데 제자도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임무가 주어집니다. 추수하는 것이 쉬운가 어려운가? 어렵다는 거죠. 세상에 마치 이리가 가득한 곳에 양을 보내는 것처럼 내가 걱정하면서 보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상으로 가면 사람들이 다 반기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나운 사람이 있고 문전박대를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도로 살아갈 때는 그곳에 평안을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을 그쪽에 끼치라.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라고 맞받아쳐도 평안을 이야기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쪽에서 계속 거부를 한다면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이게 굉장히 나쁜 표현이 아니라 최선은 다하되 그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게 있는 것까지 다 그들에게 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라는 겁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평안을 전하는 것 끝까지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끝까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끝까지 평안을 구하고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전하라 라는 겁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하실 때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12명의 제자들도 그랬고 70명의 제자들도 둘씩 짝서서 보냈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군중들은 다릅니다. 군중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호불호로 그냥 내가 취할 것만 취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서 실천합니다. 그게 부름을 받았던 70명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것으로 끝난 것인가? 아니요. 가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실천해 봅니다. 그리고 17절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권세도 주시고 말씀대로 너희 가서 해봐라. 둘씩 짝져서 보내시고 70인이 다 행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얘기했더니 귀신들도 쫓겨나가고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기에 이제 실습, 즉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둘씩 가면서 서로 격려하며 세워져 가는 것, 즉 소그룹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줍니다. 그냥 제자들이 가서 그것으로 끝, 그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를 하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야 너한테는 무슨 일이 있었어? 이거는 실천해 본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행해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이거 할 수가 없어. 부정적인 이야기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렇게 기쁨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할 수 없다.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근데 해보는 사람들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꼭 제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종종 이거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말씀대로 해보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큰 능력이 나타나고 19절 말씀처럼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고 경험했을 때 종종 우리가 그것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주님께서 걱정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즉 그 권능을 받았음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게 진짜 기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때에 따라 권능도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사람임을 기뻐하라. 그게 진짜 믿음이고 제자도라는 겁니다. 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제자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시죠. 21절부터 23절까지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저에게 이런 제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죠.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것이 감사한 일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행해보지 않은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제자가 아닌 율법 교사로 등장을 하죠. 율법 교사는 적어도 서기관, 바리새인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옳겠죠. 율법에 대해서 아주 등통한 사람.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 말씀대로 한번 그래도 살아보겠다는 거죠. 율법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자 조금 더 자랑하고 싶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저 이거 잘 지켜 행하는데요 라고 말하자 그때 비유를 들었던 것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이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말씀대로 행하며 실천하더라. 그때 누가 정말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그때 이 율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었으면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 이웃입니다 라고 하는 게 맞을 텐데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말 속에 뼈가 있는데요. 율법사는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행해서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정작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품을 수 없는 이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제자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접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고 해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근데 율법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말씀대로 지켜 나 이미 다 살고 있는데요. 근데 정작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이야기만 말씀대로 취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진짜 이웃인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줄 때 그 사람이 진짜 이웃이 되는 것인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다고 편견을 가지고 있자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죠. 이 제자는 누구인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르다와 마리아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늘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꼭 한 번씩은 걸림돌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예수님을 마르다가 먼저 초청을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을 하죠. 그리고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하고 말씀을 듣기보다는 음식하는 분주함 속에 빠집니다. 대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죠. 근데 이 내용을 잘 보면 일을 했다, 말씀을 들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굉장히 분주했다고 하죠.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우선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을 뺏겼다라는 거죠. 손님을 모셔놓고 손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에 분주해졌습니다.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에 이미
너무 많은 일 때문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할까요? 제자도 관점으로 보면 사람들이 제자의 전체 행동을 볼 때 맹목적인 행동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작 주님의 제자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말씀보다는 내가 하는 일에 푹 빠져서 염려와 근심에 지배당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뿌리를 박아놓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에 빠지고 수많은 분주한 일에 빠져서 결국 말씀이 없는 내 삶을 살아갈 때 그건 제자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긴장감이 우리 삶에 종종 자주 나타납니다. 아니, 쟤들은 왜 저렇게 나는 이렇게 분주하게 일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 출발이 과연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있는가? 내 일의 뿌리를 받고 있는가? 내 생각의 뿌리를 받고 있는가?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일을 더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분주한 일이 왜 시작이 됐는지, 나는 일을 하면서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중에 마지막에 한 가지만 택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편을 택해서 빼앗기지 아니하는 일을 우리가 선택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제자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도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봐도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사처럼 믿음에 좋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내 생각과 충돌되는 말씀은 저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로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으나 말씀에 뿌리를 두지 못해서 염려와 근심 속에 있었던 마르다를 보게도 됩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말씀에 뿌리를 박아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이 도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오늘 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말씀에 비춰보는 이 새벽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이 제자의 도를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순서와 이 내용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도전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